오늘 스토리는 성전 청결 사건이라고 불리는 이 성경의 기록입니다. 13절 보니까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방문하셨죠. 예루살렘에 방문하시면 항상 싸우는 사람들이 누구냐면 사두개인들입니다. 사두개인. 그러니까 서울에 올라가면 사두개인과 싸우고, 지방에서는 누구랑 싸웠을까요? 바리새인. 그러니까 바리새인이랑 싸운다 그럼 예수님이 어디에 계신 거예요? 지방에 계신 것이고, 사두개인이 나왔다 그러면 예수님이 어디 계신 겁니까? 서울에 계신 거예요. 예루살렘 성전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라고 보면 됩니다. 성경 비율은 사두개인과 바리새인들이 반씩 나오는 것 같지만, 예수님의 생애에 가장 많이 싸웠던 사람들은 바리새인이고, 예수님이 생애에 이 예루살렘에 몇 번 안 올라가셨거든요. 사두개인들하고는 상대적으로 좀 덜 싸우셨어요. 오늘 보니까 장소가 어디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셨다는 것입니다. 성전에 올라가셔서 14절 성전 안으로 들어가시죠. 성전 안에서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과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여기서 성전 안이라고 하는 곳은 어디냐면 이방인의 뜰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들도 모두 다 나와서, 전부 다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는 장소입니다. 근데 이 장소에 누가 앉아 있죠? 소와 양과 비둘기 파는 사람들이 앉아 있어요.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 앉아 있는 것을 보시고, 이것을 보셨습니다. 15절 예수님의 반응이 어떻습니까? 노끈으로 채찍을 만드사 양이나 소를 다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 바꾸는 사람들의 돈을 쏟으시며 상을 엎으시고, 동사가 3개 나오죠. 내쫓으시고 쏟으시며 엎으시고, 아주 과격한 행동을 예수님께서 하십니다. 그러면서 16절 비둘기 파는 사람들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여기서 가져가라. 내 아버지의 집으로 장사하는 집을 만들지 말라 하시니, 아주 과격한 행동을 하십니다. 그래서 성전을 깨끗게 하셨다 해서 성전 청결 사건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소나 양이나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무슨 말일까요? 무슨 말이냐면 사두개인들이 로마인들과 결탁을 해서 성전 독점권을 따내요. 그러니까 로마인들은 식민지 국가니까 식민지 백성들을 다스릴 명분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들에게 성전을 지어주고 제사를 허락해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주도하는 제사장 그룹인 사두개인들과 결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너희들이 독점적으로 운영하라. 성전 독점권을 사두개인들이 줘요. 그럼 사두개인들은 이걸 어떻게 활용하느냐? 이방인의 뜰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려면 제물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이 제물이 필요한데 제물을 팔 수 있도록 매매를 한 것입니다. 장소를 매매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고향에서 아무리 좋은 소나 비둘기나 양 끌고 와도 어떻게든 흠을 잡아가지고 제사를 안 드려주는 거예요. 그 어떤 제물만 드려줘요? 자기들이 매매한 장소에서, 성전 앞에서 산 그 제물만 제사를 드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눈이 하나 없어도, 제물에 눈이 하나 없어도 그것만 드려주는 거예요. 태워버리면 모르잖아요. 그리고 비둘기 이런 것도 뭐 아주 다리를 저는 비둘기 이런 것도 성전 앞에서 산 것만 제사를 드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성전 상인들에게 수수료를 받은 거예요. 수수료를 받아서 이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그래서 기록에 보면 시중에 파는 비둘기와 성전 앞에서 팔았던 비둘기의 가격 차이가 20배가 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시중에서 10,000원으로 구할 수 있는 비둘기는 성전 앞에서 사려고 하면 20만 원이 되는 것이고, 20만 원 했던 소는 성전 앞에서 사려고 하면 400만 원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많은 뒷돈을 챙겼겠습니까?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비둘기 팔고 소와 양과 비둘기를 파는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 바꾸는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돈 바꾸는 사람들은 누구냐? 당시에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전에 1년에 2번씩 이 세금을 내게 되어 있습니다. 성전세라고 하지요. 이걸 이제 오늘날 일당으로 치면 이틀 정도의 일당이에요. 그러니까 한 20만 원에서 한 30만 원쯤 되었던 것 같습니다. 이걸 내게 되어 있는데 당시에 로마에서 사용하던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은 이 앞에 황제가 주조되어 있기 때문에 이걸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어요. 우상숭배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성전에 가지고 들어올 수 없었고, 당시에 황제가 주조되어 있지 않은 유일한 동전이 있었는데 이게 두로라고 하는 지방에서 만드는 세겔, 이게 유일하게 성전에 가지고 올 수 있는 돈이었습니다. 그럼 시간이 지나면 지중해 전체의 두로 동전은 어디로 모일까요? 성전으로 모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하고 싶어도 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환전해야 되겠죠. 성전 앞에서 환전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점점 가격이 올라가는 거예요. 가격이 올라가서 나중에는 이 가격 차이가 엄청나게 나는 것입니다. 이 환전 차익을 가지고 또 사두개인들이 수수료를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래서 환전을 해서 이 받은 돈을 자기가 앉아 있는 의자 안에 넣어뒀는데 그 의자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방꼬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오늘날 뱅크의 어원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이 착복했는지 아시겠죠? 예수님이 이걸 본 거예요. 이걸 보고 상을 뒤엎으시고 양이나 소를 성전에서 내쫓으시고 돈을 쏟으시면서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선포하시고 쫓아내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의 기능이 어떻게 바뀐 것입니까? 로마인들에게는 무엇으로 된 거예요? 정치적 기능으로, 식민지 이데올로기를 강화시키는 정치적 기능으로 수행되고 있었고, 사두개인들에게는 무엇이었습니까? 자기들의 이권을 챙기는 이권의 도구로 성전의 기능이 전락한 것을 보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천명하시는 것입니다. 내 집은 이런 집이 아니다.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당시 지배자들이었던 사두개인들이 예수님이 이런 행동을 보고 바로 체포하면 되잖아요. 근데 체포를 못하죠. 18절 보십시오. 이에 유대인들이 대답하여 예수께 말하기를 내가 이런 일을 행하니 무슨 표적을 우리에게 보이겠느냐. 체포 못해요. 왜 체포 못할까요? 구약 예언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메시아가 오실 때 성전을 깨끗하게 하고 성전을 완성시킨다라고 하는 예언이 있기 때문에 그 당시에 예수님께서 메시아라고 하는 소문이 온 유대 갈릴리에 파다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사두개인들이 무서워서 물어보는 겁니다. 넌 누구냐? 네가 메시아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이게 이제 18절이에요. 그럼 메시아면 메시아 표적을 보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메시아면 표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적이 있을 것 아니냐? 이적을 우리에게 보이라. 그러니까 지금 잔뜩 쫄아 있는 거예요. 잔뜩 쫄아 있는데 19절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에 일으키리라. 성전을 너희가 헐어라. 그럼 내가 3일 만에 다시 짓겠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때서야 사두개인들이 메시아가 아니구나. 그냥 미친 인간이구나. 미친 놈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20절 유대인들이 이르시되 이 성전은 46년 동안의 지었건을 내가 3일 동안에 일으키겠느냐. 46년 동안 지어진 성전을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그냥 미친 한 청년이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체포해서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이 무슨 말입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지어진 눈에 보이는 가시적 성전이 아니라 자기 3일 만에 부활할 예수님의 육체를 두고 이야기한 거예요. 예수님을 두고 이야기한 것이다. 이걸 제자들이 후에 깨달은 거예요. 요한도 예수님이 이 말을 할 때는 이 무슨 말인지 몰랐던 것 같습니다. 부활을 경험하고 난 후에야 그때 예수님이 이 말을 하셨는데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고 요한복음에 기록된 거예요. 그래서 22절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후에야
제자들이 이 말씀하신 것을 기억하고 성경과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었더라. 그렇죠? 요한과 제자들도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기능이 다한 성전, 더 이상 기도하는 기능을 수행하지 못하는 이 성전을 헐고 예수님께서 참 성전이 되시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 몸 가운데 들어와서 우리가 성전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여기가 성전이다 하는 사람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이제는 성전이 없어요. 우리가 성전이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거하심으로 우리 자신이 성전이 된 거죠. 그러면 오늘날 우리도 돌아봐야 되겠죠. 우리 마음 안에 성전된 우리 몸 안에 가득 채우고 있는 비둘기 파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런 요인들이 있습니까? 많이 듣는 것에 반응하게 돼 있죠. 돈의 소리, 자금의 이데올로기, 이것에 가운데 묻혀서 살고 돈 떨어지는 소리를 자주 들으면요, 돈의 소리에 민감해지는 거예요.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령 하나님의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매매의 소리, 이런 것들에 가득 차 있으면요, 그 안에서 다른 소리 때문에 하나님의 소리, 기도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안에 있는 경건을 방해하는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한번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사람은 너무 바빠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올 수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자녀 때문에, 어떤 사람은 근심과 걱정 때문에, 어떤 사람은 잘못된 습관 때문에 하나님 앞에 성전으로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에 다 내쫓으십시오. 다 내쫓으시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성전 안에서 울려 퍼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몸 안에서, 우리 마음 안에서 이 터져 나올 수 있도록 다 내쫓으시는 하루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자신을 가꾸어 가는데 정결하게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내쫓아야 할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오늘 이것을 기억하시고 또한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억나게 하시고 이것을 두고 기도할 수 있는 주의 신실한 백성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내 안에 내어 쫓아야 할 것들이 기억나게 하시고 오늘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분주한 소리들, 내 안에 세상의 소리들이 다 사라지게 하시고 하나님, 오직 하나님 말씀만 우리 심령 가운데 울려 퍼지는 귀한 하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의 기도의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고 자유롭게 돌아가시겠습니다.